새로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뉴 웨이브는 진실이 아닙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어떤 화가가요, 그 유명한 베르메르라는 화가의 작품을 위조하여서 나치에게 납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그 작가는 좀 자기의 그 실력을 의시되면서 감옥에서 정말 그 베르메르의 작품을 다시 또 그려보는데 너무나 똑같이 그리는 거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진짜다, 이거 똑같다, 이거 완전히 우린 속겠다, 우린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그 작품은 아무리 똑같아도요, 베르메르의 작품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술계에서 이런 위작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작들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정말 실제로 똑같이 보여도 이것은 위작일 뿐만 아니라 엄중한 범죄입니다. 범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직면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에 침투한 가짜 복음, 정말 그 갈라디아에서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현장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을 혼란시키게 만든 것이죠. 그 언뜻 보니까 매우 경건해 보이고 또 매우 성경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예수가 다 이뤘으니까 거기에 더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했기 때문에 거기서 덧붙일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자라는 말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을 흉내내는, 이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더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지만 굉장히 다도한 어조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한 잔에 아주 0.01mm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조금 오염된 물입니까? 아니면 먹지 못할 물입니까? 먹지 못할 물이죠. 제가 살아있으면은 깨끗한 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니까 복음 주변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예수로 충분한데 거기다 무엇인가 1%라도 섞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긴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 혹시 이렇게 살며시 스며든 그 치명적인 한 방울의 가짜를 이렇게 분별해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바울도 이상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상공도 참 이상합니다. 눈으로 한번 1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인사를 한번 나누고 곧바로 이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 사도 바울은 서두에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뒤따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그것이 딱 빠져버렸어요.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곧바로 꾸짖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인사치레를 할 여유조차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조차 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책망하며 꾸짖는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갈라디아에 불이 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외벽이 타서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둥과 기초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는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섞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 즉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복음은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복음 자체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가 부족하니? 그 예수가 너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가 뭐냐? 다 이루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에다가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것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다른 복음이란 것이죠.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종교로서의 구원은 예수에다가 나의 행위를 더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앙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혹시 나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다가 나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바로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행이 필요하고 고행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도 있고, 저기에 종교로서의 구원도 행위가 있고 복음이 말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는 복음은 내가 수용되었으므로 순종한다라고 말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우리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속성상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능동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수동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분폐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만족과 내 보람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복음은 예수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서 넘쳐 흘러나올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적 구원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렇게 비유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액 장학금 받은 사람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액 장학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 장학금을 받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랑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은 사람은요,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이 완납됐습니다. 그 학생이 할 일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유로이 즐겁게 기쁘게 공부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장학금이 취소됩니까? 뭐 장학금을 받아봤어야 알죠. 사실은 저도 몰라요. 예, 저는 성적 장학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장학금 취소 안 돼요. 모르셨죠? 이미 완납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입학은 시켜줘요. 일단은 입학은 되었는데 이제 매 학기마다 성적을 체크해야 돼요. 삐뿔 안 나왔네. 다음 학기 좀 학자금 대출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 후에는 이제 이 대출을 평생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제 한 3학기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결혼해서야 비로소 그것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때 공부하는 공부는 즐거운 공부가 아니죠. 이 삐뿔 넘어가야 돼. 이 삐뿔 떨어지면 안 돼. 이 천지 차이를 아시겠죠? 이 느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 구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하여야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데 그 신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내 그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불공을 드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 믿음이란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무엇인가 자꾸 보태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교만이란 마음이 마음 깊숙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그게 별로 나에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나는 공짜가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이 하나님 주신 것들 좀 내 정성도 좀 받아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구원의 뭐랄까요,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원의 지분의 1%라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의 무엇인가를 섞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한 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땐 되게 겸손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진짜 완전히 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딱 받아들고서 어줍지 않은 보답을 한다고 해서 돈 1달러를 1,000원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주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어저께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 양복을 해주시고 간 거예요. 정말 5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양복을 하나 해주셨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제가 아유 형님 고마워요 하고서 돈의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우리 목사님께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태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정말 불가능한 존재를 향하여서 당신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줍지 않은 보답을 하겠다고 봉사를 하고 또 헌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것으로 내가 갚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야, 그걸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요, 그 구원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해 주시지? 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그 구원을 계속 묵상하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분을 위한 어떤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액장관급 받은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입술에서 고백하는 입술에서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유,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사실은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장로교 신앙의 이런 복음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은 이런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순복음에서 그런 폐해를 좀 찾게 됐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순복음 신앙은요, 우리나라 전후 이 땅에 희망을 심어준 아주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순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교단이나 교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우리 여의도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했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희망 속에 위험한 혼합주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지금까지 이 순복음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알게 모르게 장로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 나로 비롯된 믿음과 나로 비롯된 신앙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기 순복음 운동은요,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인격적 변화를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게 가난과 맞물리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점점 현세적 복을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병고침과 물질적 축복의 보증 수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점차 성령이 주권적 하나님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나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또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막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성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렇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박자 축복, 여러분 아시죠?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런 신학적 프레임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시대, 가난의 시대, 패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 삼박자 축복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혼합주의와 많이 닮았다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설교가 넘쳐났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도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도 없이 한 주 전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분 강사를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었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프다고 하면 이게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프단 말도 못하고 조용히 병원에 가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거꾸로 역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믿음 없는 자로 암암리에 정죄하는 인과응보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지라는 말을 우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섞여버린 복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온 생각들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입으로 고백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번영신앙, 순복음신앙은 오늘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은 교회의 성공과 축복의 척도로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요, 작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박옥수의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에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시련이 오면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영적 고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예수를 닮아서 낮아짐과 자기 부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능력도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욕하고요, 성공하면 그 성공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감사 인사도 못할 정도로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수단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단화하면 전부 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순복음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그건 순복음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사랑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그 뒤에 성공, 또 건강, 자녀의 형통, 이런 꼬리표들이 붙어야만 안심한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 내가 다른 복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 무시무시하죠. 예,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반복이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지금 바울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 주도면밀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이 두 구절에서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지금 바울도 그렇고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 여기에 안락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일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그 상대가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 복음의 변질이 결국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율법의 종로로 타게 하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악하고 분노하고 슬픔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복음에 서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동 듣는 여러분의 언어 속에 복음보다는 복음 플러스 다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대1로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았어. 혹시 교회 떠날까 봐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이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분노와 슬픔이 나의 슬픔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바울의 논쟁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몇 번 반복했는데 그래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 따지는 게, 왜 너희들은 할례를 안 지키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다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지켜야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주셨어도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론 한번 스스로 내려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언어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저작물들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언어가 달라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철저히 율법을 따르는 자로 증명하기를 애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는 사건 있죠? 예, 자기가 서운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몇 배지? 한 7배, 4배인가를 더 드림으로 정결례를 하는 성경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렇게 시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급한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과 로마서를 받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너의 무엇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단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겠지만 이방인들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대체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 아니. 대체되어서 이제 유대인의 그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표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뭐랍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유대인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을 율법의 그 틀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할 때도 그랬고 성경을 쓸 때도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모세에게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율법을 얻기 전에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얻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택하신 표가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약속한 할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대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라운드에서 뛰는 대표 선수인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그는 태극 마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표인 거죠. 대한민국 자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라는 태극 마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극 마크를 달고 뛰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 선수를 응원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막 대한민국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대표 선수로 뽑아가지고 뛰게 만든 거예요. 그 뛴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발판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넓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율법에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살아있는 교재가 되었고 당사자였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었을 뿐입니다. 율법 아래 절망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로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0.1%의 인간의 노력을 보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내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언어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결합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다가 혹시 우리의 성실함을 곁들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에다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희망을 곁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현대판 면죄부를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의에, 내 수고에 닻을 내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닻을 저 깊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다 아래에 닻을 놓으면 그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리며 감사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복음적인 언어인지 오늘로부터 항상 말할 때마다 한번 다시 되새기시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